땅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땅이란 실제적인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땅이란 실제적인 땅이죠. 그들은 땅이 없었거든요. 땅이 없으니까 정착할 수가 없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나라를 건국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거주하고 나라를 건국할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땅 위에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국가를 건축하고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먹고 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는 거죠. 이 계획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소망했어요. 땅을 얻었어요.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땅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의 이제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내가 땅을 얻었을 때에 소망한 것을 얻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그 땅에서 먹고 마시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제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란 실제적인 땅을 의미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물론 우리에게도 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땅은 영역으로 이해하고 이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흙,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죠. 그리고 이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이나 장사하는 것 등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보이는 영역일 수도 있죠. 경제적인 번역, 건강, 인간관계의 확장, 어떤 사회적 지혜의 향상 이것들이 보이는 영역에서의 확장일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마음과 성품, 어떤 신앙과 영적인 성숙,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확대 이것들이 개인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정복한다. 오늘날은 어떤 영역을 정복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죠. 내 가정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복해야겠다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가정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정복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영역을 통치하는 그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는 영역이나 보이지 않는 영역이 확장되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좀 안정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번영하고 내 삶이 여유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번성했어요. 그러면 그 축복 자체가 목적이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 살게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삶을 영위하는 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탐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탐내는 것은요. 장자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땅을 다 장자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창세기 25장 5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의 이제 서자들에게 재산을 좀 나눠준 거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비록 서자들이어서 재산을 좀 나눠주기는 했어요. 그러나 땅만큼은 이삭이 다 차지하도록 한 거예요. 오히려 서자들을 다 떠나 보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동쪽으로 다 떠나 보내고 이삭에게만 이제 땅을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장자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땅의 이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난 뒤에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을 소유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걸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는 형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다시 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땅으로 오히려 후진해가지고 이제 가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이 본문의 야곱은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나그네, 중동 지역의 나그네가 이 길을 이동하더라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아침에 출발해서 어느 정도 가면 어느 마을쯤에 도달하겠다. 그러면 그 마을에 밤에 이제 유숙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출발해서 어느 정도 가면 어디에서 어느쯤에 오아시스가 있다, 어느쯤에 어떤 마을이 있다.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나그네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숙박시설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어떤 그냥 한 장소라는 거예요. 정처 없는 야곱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들었다는 거죠. 참 처량한 신세 아닙니까?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야심찬 야망을 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권을 얻어냈는데 오히려 폭삭 망한 겁니다. 야심차게 도전했는데 이제 망한 거죠.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모든 사람이 성공하진 않잖아요. 시작할 때는 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야 한번 해보자, 성공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고 도전하지만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도 사실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해 가면서 성공하는 자리에 도달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야망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지금 실패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오히려 이 땅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출발점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거기서 이제 잠을 자다가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꿈에서 이제 본 거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현재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깬 거죠. 그 야곱이 꿈에 깨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 말은 야곱은 이곳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생각했다는 거. 하나님은 이곳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이제 이 고백이죠. 왜 하나님은 이곳에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야곱은 실패했죠.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실패할 리가 없죠. 성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제 야곱은 생각한 거죠. 또 하나는요, 당대는 다시론적인 세계관 속에 있었습니다. 신이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고 여러 신이 있는 거죠. 그 여러 신은 지역을 대부분 관장합니다. 이 지역으로 가면 이 지역 신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 지역에 이제 신이 있는 거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신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던 시대였어요. 이방인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람과 그 가족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집안에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을 나서서 도망가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기는 벗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의 경계를 설정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저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예면하신 것이다. 아주 쉬운 예로 보면 성공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자녀가 시험을 잘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졌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일종의 증거죠. 반대의 경우는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예면하셨다.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우리 자녀와 함께하지 않는다. 물론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우,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더 좋은 일이 있겠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은연중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은연중에 자리 잡죠. 성공하면 하나님 함께 하셨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예면하셨다라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경계 설정을 하는 거죠. 야곱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쫓겨나 목숨의 위험을 받고 쫓겨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면 성공해야 되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얻고 장자로서의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빈털터리로 지금 애삼촌 집으로 하란에서 기껏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원래 있던 하란 땅으로 지금 쫓겨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곱은 크게 실망하고 낙담했을 거예요. 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 기도만 받으면 진짜 나에게 온갖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올 줄로 생각했는데, 장자로서의 이 권위와 모든 것이 올 줄로 생각했는데 장자의 축복은커녕 고난이 찾아왔고 망해가지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이 신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빈털터리로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누워서 아무 돌이나 집어들고 베개 베고 잠이나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꿈속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걸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는 실패해서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일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 좋은 결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망했다고 생각되는 자리를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실패했어요. 뭐 쉬운 예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우리의 감정이 뭘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나는 망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이거 너에게 다 주겠다. 이거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할렐루야. 내가 비록 지금은 낮아진 자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그랬다.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하면 그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죠. 공포하고는 조금 다른 두려움이죠. 일종의 경외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세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야곱이 깊이 생각해보고 꿈속에서 하나님 보고 깨어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곰곰이 생각하고 세 가지를 결단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다 계산해보고 이리 주판 튕겨보고 저리 두판 튕겨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 가지 할게요 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속에서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이 결단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결단이 튀어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큰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경우가 있죠. 야곱이 지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비록 꿈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꿈에서 깨었어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 속에서 자기 안에서부터 이 세 가지 결단이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서 나오는 그 결단,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계산해서 하는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심에서 나오는 결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를 향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가 그 결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 세 가지는 결단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대에 이방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잡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 내가 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죠. 이 결단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집이 성전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란 일종의 제사 드리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떤 제사 의식을 하면서 영매를 통해서 신적인 접촉을 하는 곳, 그것을 이제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자기들의 이방 종교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재 야곱의 수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 정도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제 20년 애삼촌 집에서 생활하고 돌아오잖아요. 형하고도 모든 문제가 잘 처리되고 끝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의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오빠 둘이 가서 세겜 사람들 다 칼로 죽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 문제를 수습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겠다 하고 이야기해요. 3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자기가 그 잠자고 돌베개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야곱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그 제단 쌓는 곳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야곱의 수준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설 것을 야곱은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전이 들어서려면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야 성막이 세워지는 거고, 성막이 세워진 뒤에 솔로몬 시대나 됐어야 성전이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직 상상도 못해요. 자기의 수준에 있어서는 번제단 세우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수준의 고백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먹고 살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집 짓고 우리간을 짓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집 짓고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는 사명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다 이해는 못했지만 자기의 수준에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거든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전 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은요, 내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야곱의 때는요, 신앙적 의미의 11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당대에 있어서 11조는 일종의 세금의 성격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한 나라의 국가의 세금으로 내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11조란 일종의 세금이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 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럼 11조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나라도 없고 왕도 없어요. 야곱의 집안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11조를 드리면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왕에게 바쳐야 되거든요. 아직 성전 제도, 제사장 제도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11조는 왕에게 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11조를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지금 야곱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야곱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땅에 대한 이 개념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온 거예요. 진짜 땅을 얻고 싶은 거였어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얻은 땅이라고는 묘자리로 쓸 밭 한마디기밖에 얻지 못했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이 땅이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먼 미래에 대한 그 고백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대한 개념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낙을 누리고 내 가족 공동체와 함께 집 짓고 우리간 짓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땅, 이 땅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땅이라는 개념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땅에 대한 이 개념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소위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물질적으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나에게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 자체 또는 풍요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이 성장하며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삶으로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그 풍요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야겠다는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먹고 마시고 노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그 땅을 먹고 노는 땅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땅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영역이 왜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영역이 가정에서 왜 확장돼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왜 확장돼야 되고, 내 영역이 왜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나도 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수준이라면 그냥 그 땅만 원하는 수준인 거예요. 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가? 이 축복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서고 하나님의 성전도 서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얻었으나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내가 얻은 그 영역에서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왜 내가 형통해야 됩니까? 왜 내가 풍요로워져야 됩니까? 왜 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이유가 돼야 돼. 이게 분명한 이유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구나.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번성하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구나 하는 그 진정한 어떤 사고의 전환, 그 내적인 변화, 이게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